샬롬. 오늘은 신약의 파노라마 12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성경의 일반 서신, 신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죠. 이 일반 서신들을 함께 공부해 보면서 신약 성경을 함께 마무리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신약 성경의 시간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바울 서신은 지난주에 공부를 했고 이제 마쳤죠. 오늘은 일반 서신들이 어떤 시대에 어느 타이밍에 이 성경들이 기록이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야고보서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당시 갈라디아서가 기록될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기록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서신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은 바로 야고보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첫 번째 4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로마에 가게 되고, 그리고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통하여서 이렇게 죄수의 신분으로 갇혀 있는 시대가 지난 이후에 잠시 풀려났을 때에 그렇게 베드로 전후서가 기록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로마에 갇혀서 이제 가택연금에 또 이제 감옥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 비슷한 시기에 히브리서와 유다서가 기록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문서라고도 불리우는데요. 요한 1, 2, 3서와 그리고 요한계시록 네 권의 책은 사도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 이제 사도 요한이 마지막 노년에 이 네 권의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 서신의 저자들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베드로 전후서,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6권의 성경은 예수님의 직전 제자, 바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기록된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물론 야고보가 있었지만, 이 야고보는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한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어떤 사람인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지도자 역할을 했던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친동생이 또 하나의 성경을 썼는데, 유다서를 보면 이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이 있었는데, 셀롯인 유다와 가룟 유다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유다서를 기록한 성경을 기록한 보면은 이제 야고보의 형제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였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히브리서의 저자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한데,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썼다, 아니면 어떤 다른 사도가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주장들이 있지만, 정확하게 누가 썼다라고 아직 주장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일반 서신의 연대기와 그리고 각 저자들에서 잠시 살펴보았고요. 그러면 이제 이 기록된 순서에 따라서 함께 야고보서부터 함께 살펴볼 텐데, 이 일반 서신은 우리의 믿음의 본질, 그리고 붙들고 우리가 함께 믿는 이 믿음을 따라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한 권면과 경고가 담긴 편지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 서신을 읽는 독자들이 단순히 지식을 가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도록 도와주는 성경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염두에 두고 이 성경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야고보서인데요. 이렇게 여러분 강의안을 보시면 일반 서신의 핵심 단어가 또 이렇게 적을 수 있는 페이지가 있으실 텐데요.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도 이렇게 동일한 구조로 페이지가 있었던 거 여러분 다 기록해 놓으셨죠?
이제 일반 서신도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배워 나가시면서 핵심 단어는 무엇인지, 일반 서신에 대한 기록, 특별히 중심 주제 성구는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여러분 간단하게 이 칸 안에 메모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이제 특별히 행함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성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 단어는 믿음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의 척도가 무엇이냐? 바로 믿는 대로 실천하는 행함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중심 말씀을 보면 이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과 2장 17절, 여러분 아주 잘 기억하시는 유명한 말씀일 텐데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 장별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1장에서는 믿음과 시험에 대해서, 그리고 지혜와 말씀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입증되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믿음은 어떻게 입증이 되는가, 그리고 2장에서는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사랑과 순종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으로 나타나는 행위는 바로 사랑과 순종이다. 그리고 3장부터 5장까지는 그러한 이 삶에 드러나는 믿음이 어떤 모습인가, 그래서 3장에서는 언어에 대해서 절제하고 지혜롭게 말해라. 그리고 4장에서는 믿음과 겸손에 대해서 믿는다면 겸손하게 생활하고 말씀에 복종해라. 5장에서는 믿음과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인내하며 기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주제로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첫 번째, 실천하는 믿음에 대해서는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믿음은 단순한 고백이나 말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 선행과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험과 인내에 대해서는 고난과 시련의 고난과 시련을 믿음의 시련으로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련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인내와 성숙함이 생긴다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공정과 언어의 힘에 대해서 또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편견 없이 대해야 될 것에 대해서,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해서 동등하게 배려해라. 부자라서 더 대우하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업신여기지 말고 동등하게 배려하면서 모두가 동등한 하나님의 형제 자매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혀를 조심해서 말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의 입을 통해서 뱉어지는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초기 인산말 이후에 먼저는 시련과 시련 속에서의 기쁨과 인내를, 그리고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아주 논리적인 순서로 전개해 가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마지막에는 기도와 용서를 통한 공동체의 회복을 촉구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이렇게 야고보서를 마무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의 중심 단어를 보면 목적이 있는 고난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 고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그 고난에 대해서 믿음으로 잘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두움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렇게 고난을 통하여서 성장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이루려 하신다고요? 바로 아름다운 덕을, 믿음의 덕을, 그리스도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또 우리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어떻다고요?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1장은 전반부, 1장의 전반부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얻게 된 이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구원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1장 후반부에서 2장 중반절까지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화의 목표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삶을 배워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삶의 생활을 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장에서 3장 후반부까지는 또 그리스도가 우리의 순종의 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닮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이 순종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3장에서 5장까지는 그리스도는 고난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 어떤 태도를 가지고 동참해야 하느냐? 바로 주님을 본받는 순종의 태도로 우리가 이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주제로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고난 속의 소망과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런 여러 박해와 시련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의 정체성과 고귀한 소명을 잃지 말라는 권면이 바로 중심입니다. 왜 자꾸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이 당시에 이제 이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이 가운데에서 로마를 중심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통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이제 고난의 상황에 놓여서 이 고난을 두려워하면서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많이 보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을 대할 태도,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로는 바로 거룩한 삶의 실천이 강조되는데,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비판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반드시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주제로는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과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서로 맡겨주며 살고 또 외부의 유혹에 맞서서 서로 격려하며 연합할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살아있는 소망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새로운 생명을 선포하며 말씀을 시작해서, 그리고 중반부에서는 이렇게 고난이 갖는 의미와 이 고난을 견디는 방법, 그리고 믿는 자로서의 책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겸손과 순종으로 살아가라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이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베드로 후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베드로후서는 교회 안의 독소라고 중심 단어를 소개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고난에 대해서, 박해와 핍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었다면, 베드로 후서는 교회 안에 들어온 잘못된 가르침, 거짓된 가르침,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심 단어가 교회 안에 독소를 조심해라. 교회 안에 독소. 자, 말씀을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거짓된 가르침, 악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하고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는 것이죠. 자, 그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알아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경을 알아라. 성경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하고, 특별히 예언의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잘 알아야 한다. 세 번째로는 거짓 선생에 대해서 속지 말아라. 그들은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다. 그들도 반드시 멸망받을 자들이다 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재림에 대해서 사모하라. 어떻게 사모하라고요? 거룩함과 성결한 삶을 통하여서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사모하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요 중심 주제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인데, 우리 안에 침투한 거짓된 가르침과 악한 세력을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이 올바른 진리를 붙들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할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한 것이다. 그날에 심판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 심판의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주님의 재림의 때를 사모하며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 성결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은혜로 성장해 나갈 것에 대해서 당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과 그들이 인도하는 위험에 대해서 분석해서 가르쳐준 이후에, 이어서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에서의 경계, 그리고 올바른 가르침에 머물러야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재림은 반드시 일어나는 확실한 일이기 때문에 그때 드러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베드로 후서를 마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히브리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히브리서는 우유에서 고기로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유에서 고기로,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린 신앙에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한다.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말씀을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른이 몸이 성장해서 어른이 되었는데도 젖을 먹고 우유만 마시고 있으면 기형적인 모습이다. 잘못된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해서 그 나이에 맞게, 성숙도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두 아이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림으로 가르쳐주고 있죠. 한쪽은 얼굴만 성숙해서 여전히 젖을 먹는 모습, 한쪽은 아이가 또 젖을 먹는 모습. 두 사람 다 얼굴은 성숙했지만, 머리도 자라고 얼굴은 성숙했지만 여전히 우유만 먹고 있는 성장하지 못한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의 믿는 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매일매일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큰 주제를 두 개로 나누어 보자면 믿음의 대상,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인격의 탁월성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탁월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천사보다 탁월하시고 모세보다 탁월하시고 제사장보다 탁월하시고 그의 언약이 탁월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후반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탁월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떠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이 되셨는가? 믿음의 본은 어떤 것인가? 어떠한 것이 정말로 믿는 성도의 삶인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한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조상들의 아름다운 그 삶을 통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탁월한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그리고 인내하는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탁월한 삶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주님의 중보 사역에 대해서 먼저 가르쳐주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나 모세 그리고 제사장의 제사보다도 월등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 언약의 완성이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믿음과 인내에 대해서 가르쳐주는데, 구약의 여러 인물들의 믿음을 예로 들면서 그들이 인내를 통하여서, 어떤 인내입니까? 주님의 언약을, 약속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인내하는 그 모습을 예로 들면서 성도들에게 인내하며 믿음 생활에 충실할 것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새 언약에 대해서 약속을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옛 언약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의 율법이죠. 그 구약의 율법인 옛 언약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 언약의 근본적인 특성, 바로 믿음의 특성을 소개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영원한 안식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그래서 서두에서는 하나님께서 옛 제사장의 제도와 경전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를 우리에게 밝히면서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중반부에서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역할과 그분의 희생이 우리를 위한 완전한 구속임을 또한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후반부에서는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경고와 격려의 메시지로 마무리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유다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유다서는 믿음을 위해서 싸워라!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다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라고 말씀하며,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영적 전쟁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을 보면 유다서는 1장 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짧은 말씀이죠. 1절부터 25절까지의 짧은 말씀을 통하여서 거짓 교사들, 특별히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의 가르침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다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고하며 그들과 싸우라.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이어서 거짓 교사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특징들을 너희가 잘 파악해라. 바로 분별력을 가져라. 마지막으로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가,
그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우리의 후손들을 잘 양육하라. 진리 안에 서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깊은 경고와 적극적인 권면을 가지고 내부의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과 그리고 부패한 실천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며 믿음의 전통을 수호할 것을 지켜나갈 것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주어진 믿음을 위하여서 최후까지 굳건하게 서서 예로부터 전해진 복음의 진리를 잘 지켜나가야 할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인 사례와 권면의 말씀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외경 속의 예를 들어서 인용하면서 과거의 사례들을 통한 경고와 함께 하나님 심판의 확실성을 상기시켜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편지 안에서 비유와 역사적인 예시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이 유다서를 읽는 성도들에게 거짓된 가르침에 유혹되지 말고 자신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잘 지켜나가며 혼자서 지켜나가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유다서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성도의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교제의 척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요한 1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어떻게요? 더불어 누린다.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우리끼리 그냥 즐겁고 우리끼리 하하호호하며 교제하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교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교제다라는 것이죠. 자, 내용을 살펴보면 교제의 기초가 무엇인가? 바로 빛 가운데 행하라. 하나님이 빛이시다.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말과 혀로가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무엇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함께 교제해야 되는가? 영생을 소망하면서 영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생을 기억하며 이 교제를 이어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체험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참된 교제를 강조하고 있고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참된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며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외부의 이단적인 가르침과 어두운 유혹에 휘둘리지 말고 경계하며 그리고 올바른 신앙을 확신하며 믿음의 길을 선택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 부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친근한 관계로 우리에게 임해 주셨는지 그리고 중반부에서는 사랑과 순종 그리고 그 진리의 개념들을 서로 연결하면서 가르쳐주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근본적인 진리를 아주 압축하여서 이 요한 1서 성경을 읽는 성도들에게 확신과 기쁨을 주는 것이 바로 요한 1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요한 2서입니다. 요한 2서는 문을 잠가라 라는 것이죠. 이 당시에 계속해서 초대교회에 보면 이단의 공격들, 잘못된 가르침들이 계속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어떤 사도는 이제 그들을 한두 번 경고하고 멀리하라, 아예 교제를 하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요한 2서에서는 아예 그들을 처음부터 차단하고 문을 잠그라라는 것이죠.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이서의 개관을 보면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진리 안에 거하며 사랑하도록 서로 격려하라. 그리고 진리를 수호해야 하는데 어떻게 수호하느냐? 거짓 교사와 함께하지 않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이단에 대해서 가르치는 계속적인 말씀들이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분별력을 가져라. 말씀 위에 진리 안에 바로 서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 안에서 행할 것에 대해서 간략한 편지 형식으로 믿음의 진리를 지키며 그에 따라서 올바른 행실을 취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이 우리가 전한 복음의 순수함을 위협하는 자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대해라. 그들과 교제하지 말고 그들의 영향을 애초부터 뿌리부터 차단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 부분에서는 사랑과 진리라는 두 축을 믿음의 축에 대해서 가르쳐주면서 잘못된 가르침을 본받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갈 것에 대해서 간결하고 압축된 문체를 가지고 이 요한 이서를 읽는 성도들이 신앙의 핵심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길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에서는 오히려 또 이제 문을 열어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요한 2서에서는 문을 잠궈라. 무엇으로부터요? 이단으로부터,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문을 잠구어라. 요한 3서에서는 이제 좋은 성도들의 예를 들면서 문을 열어서 그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배워라. 그 본보기를 잘 익혀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잘못된 인물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또 경계하고 겸손해라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장 전반부에서는 가이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며 성도들을 서로 잘 대접하라, 관대함을 가지라. 그리고 디오드레베를 또 예를 들면서 그는 악한 자다, 우리를 대접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배척하였다. 그의 교만함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이런 악한 모습에 대해서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데메드리오에 대해서 또 격찬을 하며 칭찬합니다. 그는 우리의 믿음의 보증이 되어준 자고 또 너희들이 그를 받아들인 것처럼 올바른 믿음을 잘 받아서 본받기를 힘써라 라는 이러한 예시를 들면서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또 칭찬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면서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편지로 15절밖에 되지 않죠. 칭찬과 경고가 명확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환대와 공동체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교회 안에서 복음을 위한 사역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요한 3서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다가오는 사건들 중심 단어죠. 다가오는 사건들. 요한계시록은 신약 전체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와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 또한 하나님의 역사와 심판의 궁극적인 완성을 드러내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파노라마의 마지막 장을 장식하는 것, 신약의 파노라마보다도 성경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되어 있을 때
그 유배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계시를 받게 되죠. 이 당시에 초대교회가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었던 상황 속에서 성도들에게 한결같은 소망과 권면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하심에 대해서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최종적인 구원과 악의 종말에 대해서 예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반드시 임하게 되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말고 지금 가진 이 믿음을 굳게 지키라라는 것이죠.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요, 먼저 1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본 것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7병과 7촛대, 7별. 그리고 뒤를 돌아다 보며 우리가 이러한 앞으로 삶을 미래에 내다보기 위해서 먼저는 뒤를 돌아봐야 한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일, 7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평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7교회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을 지킨 부분이 있고 또 이렇게 책망받을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4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미래에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주는데, 그러니까 앞을 내다보며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에 대해서, 그리고 그 7인이 어떻게 풀리며 7나팔이 불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7표적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또 7개의 대접들이 쏟아질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7표적을 통하여서 어떤 멸망의 형태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또 7가지 새로운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제 요한계시록은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이제 상징과 비유로 가득 차 있어서 단순하게 읽다 보면은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자세하게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1장을 이제 서두에서 첫 환상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7금초대 사이에 서신 분으로 보게 되죠.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은 그분의 영광과 권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땅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과 또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 환상은 책 전체의 권위와 앞으로 펼쳐질 계시의 내용에 대해서 문을 열어주는 그러한 장이 바로 1장의 환상의 모습이다. 그래서 계시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나오라라는 촉구와 함께 이 요한계시록의 시작이 선포되며 이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예고하는 예고편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장부터 3장 말씀은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해서 보내진 편지인데, 각 교회의 영적인 상태들을 평가하며 칭찬과 책망, 그리고 이렇게 하면 너희가 회복해라 라고 회복에 대해서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들은 교회가 겪고 있는 교회의 내적인 그리고 외적인 도전들과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의 승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며 신약성경 전체가 강조하는 담대한 믿음과 실천하는 사랑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7교회를 향해서 보내주는 편지는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단지 평가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믿음을 다시 세우며 성도의 실천,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장부터 5장까지는 하늘의 보좌와 인봉된 두루마리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와 그 주위에서 경배하는 24장로 그리고 네 생물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보여주는 환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두루마리와 어린 양은 보좌 앞에 봉인된 두루마리가 등장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만이 이 두루마리를 열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는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을 가르쳐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승리가 구원의 열쇠다라는 것을 가르쳐준다는 것이죠. 6장부터 8장까지 일곱 인의 열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린 양이 이 일곱 개의 인봉을 하나씩 열 때마다 전쟁과 기근과 재난 그리고 순교 등 다양한 심판의 모습들이 펼쳐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륜마차 4개의 기병이 등장하는데, 세상에 닥칠 재난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이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8장 후반부부터 11장까지는 심판이 점점 강력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7개의 인이 개봉된 후에 7개의 나팔이 불리우면서 더욱더 강력한 심판의 재앙들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심판의 내용으로는 소리와 우박과 불 그리고 해와 물의 변화 등 자연의 질서가 무너지는 모습과 함께 회개하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경고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12장부터 14장까지는 천상에서의 이루어지는 전쟁과 악한 세력들과의 대립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한 여인과 그 여인을 박해하려는 용의 대립이죠. 여기서 여인은 종종 이스라엘 또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박해하려는 용은 사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짐승들이 등장하는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두 번째 짐승 혹은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죠. 이것은 정치적 종교적으로 그 권력이 악의 세력과 정치 세력과 종교적 세력이 악한 세력과 이제 결탁해서 성도들을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박해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예언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5장과 16장은 일곱 대접의 심판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일곱 대접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완전한 진노가 담겨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지막 심판의 단계로서 악의 모든 세력에 대해서 최후 심판, 최후의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심판들은 자연 현상과 재앙의 형태로 나타나며 결국 세상의 모든 악들이 완벽하게 파괴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장부터 22장까지는 이제 최후 대결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악한 세력, 즉 짐승과 거짓 선지자, 사탄, 이 악한 세력들은 최후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 승리를 이루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년 왕국과 최후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어떤 여러 해석에서는 천년 왕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을 언급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단순하게 천년이라는 시간으로 볼 것이 아니고 결국은 사탄이 최종적으로 결박되어 최후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을 가르쳐주는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모든 심판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며,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완성되고, 그리고 고난과 악이 완전히 사라지며 영원한 기쁨과 평화가 실현되는 최종적인 비전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부분에서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재림과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며 성도들이 충실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당부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요한계시록은 구속의 역사의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가 요한계시록에서 궁극적인 승리와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으로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 서신서들과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의 이중적인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지막 날의 심판과 영원한 구원의 실현을 통해서 완벽하게 드러날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또한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성도들이 담대하게 살아갈 힘을 주는 것이며 최후의 하나님의 공의와 승리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신약의 파노라마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역사 그리고 최후의 승리를 드러내는 결정적인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희망을 잃지 말라는 격려와 함께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물리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죠. 상징과 비유를 통한 메시지는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초대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진정한 하나님의 주권과 영원한 소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신약 전체의 메시지,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그리고 최후의 심판과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의 고난을 넘어서 영원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일반 서신들은 각기 다른 배경과 다른 상황에 놓인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인격적인 교제 그리고 온전한 믿음 안에서 실천하는 믿음 그리고 올바른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교회를 형성할 수 있는 뚜렷한 가르침이 이 일반 서신들 안에 녹아 있는 것이죠. 각 성경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신앙에서도 동일하게 영감을 주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힘써야 하고 배우기를 힘써야 하고 기억하며 실천하고 행하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어떤 복을 얻게 되는가 7개로 정리를 하면서 이 신약의 파노라마를 맞춰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나를 죄로부터 떠나러 도와준다.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이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죄로부터 떠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경은 나의 짐을 가볍게 해준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짐을 다 내어 맡기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우리의 짐이 가볍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한다. 세 번째로는 성경은 나의 걸음을 인도해 준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죠. 성경을 통하여서 믿음의 선조들을 돌아보면서 한 발 한 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의 그 걸음을 믿음의 길로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더욱 열심히 읽어야 하겠죠. 네 번째입니다. 성경은 나에게 기쁨을 준다. 어떤 기쁨입니까? 구원의 기쁨이죠.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병고침의 기쁨, 인생의 성공의 기쁨, 명예의 기쁨, 물론 이것들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떠한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입니다. 성경은 나를 지혜로 인도해 준다.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지혜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우리를 인도해 준 것이 바로 성경이다. 여섯 번째로 성경은 나에게 평안을 준다. 네 번째와 마찬가지죠.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는 것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평안을 누리게 된다. 마지막입니다. 성경은 나를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 주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을 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나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며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주 동안 신약의 파노라마를 통하여서 정말로 애쓰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 여러분들 정말로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읽고 배우는 말씀들 잘 깨닫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신약의 파노라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